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살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에게 사기를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무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베레의 여러 성읍에 유치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 징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중기에 영의정을 지낸 문인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드라마로도 방영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일어났던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 그 전쟁이 발생했던 이유 그리고 경과 등을 기록한 책이에요. 유성룡은 그 책의 서문에서 슬프다, 임진왜란의 상처는 비참하고 끔찍하다라고 탄식하면서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데요. 중국의 시경에 지난 일의 잘못을 주의하여 뒷날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징비록을 쓴 이유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성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부끄러운 역사지만 임진왜란의 기록을 또 선조의 실정을 이제 낱낱이 이렇게 공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후대 이제 후손들이 교훈을 받기를 바랬겠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하 17장은 솔로몬 이후 분열된 나라가 존속되다가 북이스라엘이 약 210년 정도 후에 멸망했던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것을 신명기계 역사학자들의 관점으로 기록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징비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록이지만 수도 사마리아 함락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17장 대부분은 멸망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과 고백으로 채워져 있어요. 오늘은 북이스라엘 멸망 과정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전 8세기 우리 몇 주 동안 봤던 도표인데요. 왕들의 그 목록을 한번 좀 추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서 한 가지 덧붙여 놓은 게 아시리아 왕들의 명단을 하나 덧붙여 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서로 다른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베가, 호세아가 다스리던 때 남왕국에는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시대에 아시리아는 디그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나라가 남과 북에 모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 20년간 무척 큰 혼란을 겪어요. 베가 왕 때 오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아시리아가 침공에 들어오자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죠. 근데 그 전에 보면 그 전 위의 왕인 이제 무나헴이라는 왕 때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우리 15장 19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15장 19절. 15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리아의 불 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무나헴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건하게 함이었다. 무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3개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베가 앞에 두세 대 전의 왕이었던 무나헴에 대한 기록인데요. 아시리아의 불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불이 이제 디글랏 빌레셀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이제 뭐 통치권을 견고히 굳게 하려고 했다 하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공을 바치고 이제 봉신으로 이제 섬길 테니 좀 나라를 좀 지키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 돈을 각출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왕위를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대가 흘러가다가 베가 때에 오면 베가는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전에는 친아수르 정책이 국가 기조였는데 반아시리아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이 동맹군은 우리가 2주 동안 본 것처럼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죠. 그래서 시리아는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 전체와 요단 동부 지역을 대부분 잃고 사마리아만 살아남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점령된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사로잡혀 갔습니다. 15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 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여기는 베가 왕 시대의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왕과 같은 이제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부분 점령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요, 지도의 초록색 바탕 부분에 이제 파란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사마리아 성, 수도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고요. 북쪽에 보면 조그마한 호수 모양 하나 있죠.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아래쪽에 길게 파란색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사해 바다이고요. 이스라엘은 이 동그라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북쪽 갈릴리 지역 전체, 그리고 강 건너 동편 땅, 그러니까 사막과 직접 가까운 동편 땅을 모두 다 이제 빼앗겼다는 그런 말이에요. 베가의 실정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베가의 지지율은 아마 급락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뭐 지지율 조사가 있었다면 지지율은 아마 급격히 떨어졌을 것이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벌이던 친아시리아 세력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편에 계속해서 붙어 있었어야지 뭐 이러면서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호세아가
베가의 뒤를 이어서 그를 살해하고 왕이 된 것은 아마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을 거예요. 반란이 성공하려면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지지들이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16장 30절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설명이 좀 달라요. 15장 30절에 보면 호세아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해서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남왕국의 요담 때 왕이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15장 30절에는. 근데 17장 1절에 보면 누구 때 왕이 되냐 하면 아하스 왕 제12년에 호세아가 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좀 다르죠. 아마 연대를 추정하는 방식이 좀 달랐을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 남유다에 이제 나중에 전해지는데 이게 정확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 안에는 이렇게 좀 모순되는 좀 다른 기록들이 종종 섞여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이게 옳다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호세아가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던 베가를 제거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호세아는 처음 몇 년 동안 아시리아의 봉신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며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디글랏 빌레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죽고 살마네셀 5세가 즉위하는 정권 교체기가 찾아오게 돼요. 저 먼 나라의 왕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일종의 그 통치 공백이거든요. 식민지에 대한 통치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 틈을 타서 호세아는 아시리아에 대한 조공을 끊고 이집트의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에게 사절을 보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을 보고 공격해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라는 이름은 이집트의 바로의 한 이름입니다. 바로는 그냥 일반 명사고요. 그러니까 임금, 왕을 지칭하는 그런 명사고요. 소가 사람 이름이죠.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이제 원조를 요청합니다. 이집트가 부추겼을 수도 있고요. 지금 뭐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분란 전쟁도 사실은 이 하마스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고 주변에 또 이스라엘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경과들이 아마 이 과정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에 친 이집트 세력도 있었을 거고 친 아시리아 세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 두 세력이 심의 싸움을 벌였겠죠. 아마도 이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저렇게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독립할 호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친아시리아 정책을 벌이고 이집트 쪽에, 남쪽의 이집트 쪽에 이제 붙게 되죠. 근데 이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어요. 디글랏 빌레셀 이후 아시리아의 왕이 된 살마네셀이 화가 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잡아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5절에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호세아 왕은 잡혀갔고 왕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도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채 3년 동안 항전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살마네셀의 뒤를 이은 사르곤 2세라는 왕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 17장 3절부터 6절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리고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점령지 원주민들을 통치하는 방식을 쌍방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바빌로니아는 일방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는데 아시리아는 쌍방 간의 이주 정책을 펼쳐요. 이건 뭐냐 하면 이쪽의 식민지 사람들은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의 식민지 사람은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섞는 거였어요. 반면에 바빌로니아는 이쪽의 귀족들을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는,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뭐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요.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할라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주황색 선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이주되어 간 지역들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빨간색 선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그런 사람들의 그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갔고 또 멀리에서 여러 민족과 인종 사람들이 온 거죠. 이렇게 여러 민족이 서로 섞이게 함으로써 아시리아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민족 정체성의 와해, 그리고 민족 정체성의 와해는 독립의지의 결여로 독립의지가 이제 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북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래 섬기던 신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에서도 섬기며 자기들끼리 지냈습니다. 29절에 보면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이제 여러 민족들이 가져온 저마다 자기들의 신들이 이제 즐비하게 있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곳에 이렇게 강제로 이주되어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통하는 우리끼리 모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삽니다. 근데 이 소규모의 공동체로 사실은 사회경제활동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츰 처음에는 우리끼리 이렇게 뭐 살려고 하겠지만 차츰 이제 외부인들과 접촉하고 그 거래를 할 수밖에 없죠. 상거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결과로서 서로의 종교, 문화, 관습, 언어 등이 섞일 수밖에 없지요. 17장 29절부터 33절 또 41절에는 이런 혼합의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민족 간의 결혼도 행해지게 되면서 혼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17장 후반부에 설명하는데 29절부터 3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9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은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벨론 사람들은 수건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를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바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인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41절에도 같은 표현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관습, 종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합된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9절에 보면 그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해설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남유다도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북쪽과 달리 남쪽은 특히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민족적 정체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지켰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신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혈통인 것을 좀 자랑스럽게 내세웠음에 반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상종하지 않기 시작을 했지요. 몇백 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은 민족 순혈주의라는 삐뚤어진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게 고착되어서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실 이 순혈주의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 하나의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은 이거밖에 없다. 뭐 이런 것이었죠. 하지만 이 종교적인 가치와 신념이 절대화되면서 오히려 종교가 타자를 비난하고 억압하고 배제와 혐오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왜곡되어 버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삐뚤어진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죠. 이런 일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벌어지고 있죠. 유대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시오니즘에 빠져서 아주 근본주의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탄환해야 된다. 시온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근본주의적 운동을 하고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보수 근본주의 세력들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 간의 분쟁과 전쟁의 원인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느 종교도 종교로서의 역할, 기능을 이 시대에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 원인은 여러 차원에서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외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베가나 호세아 같은 왕들이 외교 정책을 실패한 거죠. 그리고 국제 정세를 간파하지 못한 결과였겠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에는 리더십이 부재했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했으며 나라는 기울어 가는데 우리가 예언서에서 본 것처럼 기득권자들은 약자들을 수탈하고 갈취하는,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사회적 원인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그런 데서 찾지 않아요.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근원적인 원인을 들춰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성서는 이스라엘의 흥망의 원인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는데 그 말은 종교적인 태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현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스라엘은 종교가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이스라엘에는 친아시리아파, 친이집트파 등은 있었지만 친하나님파는 없었던 셈이죠. 그 결과로 이런 멸망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열왕기 저자는 그 점을 지적하는데 열왕기서 17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호세아 통치와 멸망에 대한 기록을 짧게 하고요. 7절부터 23절까지 멸망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를 길게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멸망 후에 사마리아의 상황과 그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요. 7절 말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신학적인 평가, 반성을 하는 첫 대목에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시키신,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신 결과였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살펴봤지만 창세기에서 면면이 내려온 언약에,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에 하나님은 스스로 묶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공동체와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에서 우리는 10계명 같은 이렇게 좀 무거운, 좀 힘들어, 지키기 힘든 이런 율법,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했다. 너희도 언약 백성으로 나와의 관계 가운데 신실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다른 남편, 다른 주인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에 주로 빠졌는데 이 바알이라는 용어가 재밌어요. 바알은 신의 이름이기도 한데 남편, 주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 관계를 맺은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은 것이었는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그 남편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다른 남편을 찾은 거죠. 다른 주인을 섬긴 거죠. 그런 이제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언약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여호와 종교가 완전히 사라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를 완전히 버렸던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활약을 많이 보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굉장히 대세로 활동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스라엘 종교의 리더는 성전을 관장하는 제사장 그룹이었다고 봅니다.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제사장 그룹은 전통적인 관례, 의식, 제사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그 테두리에서 좀처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보수적인 성향들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사 제도가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틀에 딱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사고 체계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 그룹들이 좀 보수적이었다고 일반 학자들은 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종교가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나 교권주의, 또 고루한 율법주의로 변질되기 쉬워요. 여호와 신앙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우려도 있었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여러 이민족의 신들에 대한 숭배가 넘쳐났던 것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일 겁니다. 이게 뭐 한 번에 들어오진 않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기 제가 불상을 하나 갖다 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번에 막 이렇게 반발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뭔가 불교적인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이렇게 야금야금 서서히 만약에 이렇게 논다고 그러면 그게 은연중에 이렇게 언제부터 있었네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스며들죠. 그 스며드는 과정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적인 것들과 혼합된 것들을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자꾸 본래적인 것들을 찾고 그걸 회복하고 그걸 강조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음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타락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종교는 이르되 껍데기뿐이었거나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이 퇴색돼 가자 등장한 것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전통과 관습의 본래의 정신과 의미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출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그 정신을 회복하자는 의미였죠. 아울러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재해석하면서 그 시대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경고와 촉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죠. 북쪽의 형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아래쪽에서 지켜보았던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일단 불안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남유다도 뭔가 좀 깨닫기를 바라셨을 수 있겠어요. 근데 18절과 19절에 보면 남유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끝내 따르지 않습니다. 주변국들의 역사를 보면서 자신들을 반성하지 못한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 150년 후에 남유다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지에서 그 유배지에서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신명기 역사가들이 열왕기하 17장을 포함한 신명기 역사서를 이스라엘의 징비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신명기 역사가에게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어제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제의 잘못이 빚은 결과로 벌받는 중이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반성하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동시에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들에게 오늘은 한편 내일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했어요.
오늘의 선택이 모여서 내일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징비록을 기록했을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어제를 반성하며 조상들의 실수를 오늘 반복하지 않으므로 내일 다른 길을 열어가기를 바랬죠. 하지만 그들의 역사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겪은 유성룡도 징비록을 남겨 후손들이 어제를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 후 30년쯤 지나서 청나라에 의해서 또 다른 난을 겪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같은 비슷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 유성룡의 바람과 달리 후대 사람들은 징비록을 통해 별다른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징비록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어제 무엇을 반성하고 오늘 무엇을 준비하며 내일의 길을 가늠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피고 어제를 돌이켜 오늘을 새롭게 그리고 내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역사를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제를 반성하며 오늘을 점검하고 내일의 길을 새로이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과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